설림교회가 굉장히 예, 능력 있는 교회예요. 강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그건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알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요 반죽이 그렇게 크고 좀 저기 한데도 반죽이 틀고 찬송들을 합니다. 많이들 그래요. 교회금은 큰데 한 50명 정도 되더라도 반주자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반주자가 없고 찬송하는 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게 한국교회의 슬픔이죠. 찬송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으로 큰 힘이, 그 능력이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 전쟁에 제일 앞에서 찬송하는 것인데, 그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에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전쟁을 치룰 자들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전쟁을 치룰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요사밭의 찬양단 같이 저희 설림교회는요 지금 찬송의 용사들이 보통 용사들이 아닙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들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구성하면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세우셨는가?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저희들이 그 기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인데, 새해 첫 해요. 첫 주일인데 주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더욱더 특송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게 되니 교회 일찍 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모르겠어요. 교회 일찍 와요. 주님께서 아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희 김 목사 부부가 오늘 원래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14일 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찍 저기야 되니까 여수에서 일찍 출발을 하면 그게 안 되겠대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래서 또 저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가서 저기를 한다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새해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찬송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한 해 마지막 주일 말씀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우리들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누구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님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요. 지금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주님 뵈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대사도가 그 험난한 그 모든 여정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똑같이 가기 직전에 그 즈음에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주님 뵙기를 보러 가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요 조용히 혼자 앉아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주님 하면서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삶을 마치면서 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요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이 세상에 무한한 시간대에서 유한한 시간대에 그 무한함이 그대로 드러나려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시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이 땅에서 비춰지는데 날마다 죽노라. 기억하시죠?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슬픔이라는 것이 그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얼마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죽음이 뭐예요? 부활로, 기쁨으로, 환희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그 하루하루를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이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주님 보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고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가야지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하고 가야지 이 말씀 한 구절은 내가 순종하고 가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요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어떠한 이론도 세상 어떠한 것도 날마다 새롭게 못합니다. 새로울 수가 없어요. 계속 시계추 같고 그것 때문에 무료함 나중에는 저기 뭐예요? 무기력증이 오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또 우울증까지 오고 별하별 세상 자체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이 역사하는 이 세상 아래서 그대로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생사가. 오직 그리스도인들한테만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렸고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는 것. 이런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새로 시작할 마음을 주는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뭐예요? 11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온전히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 본받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죠. 그 책에서도 그렇지만 예수 그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로마서 15장 5절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를 본받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죽으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요.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아 너하고 나하고 관계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도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와서 이러십니까 이러듯이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감당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스펙 쌓고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그걸 쫓아갈 수도 없거니와 쫓아가는 건 두 번째 치고 말도 안 되고 뭐예요?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거기 눈을 돌려서도 안 돼. 그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율법에서 그 모든 정죄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적에 구원하셨을 적에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뭐예요? 아직 전쟁 그 블레셋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이런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주님께서 뭐예요? 바로 직진해서 전쟁을 안 시키고 뭐예요? 뺑 밑으로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이렇게 암몬 모압 족속 그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을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무엇을 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치고 그 광야에서 연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랑 같이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일곱 족속이 보통 족속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주 강한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게 전쟁 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런 저기들 보세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말도 못하죠. 이란이 지금 또 이제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려고 그 헤즈볼라 레바논이죠 그쪽 헤즈볼라가 다 한패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치른다고 그래요. 성전을. 그러니까 뭐요? 그냥 가서 그 자살 폭탄테를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호전적인 사람들 그 민족 자체가요. 싸움을 하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뭐요? 지금 하나님이 막 그 뭐예요? 오락 보면은 막 그런 칼 무기 막 주잖아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야 니네들 막 주고 막 전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막 칼도 막 안 부러지는 걸로 막 활 좋게 막 만들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 막 연습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막 네? 자 들어가 싸움을라면 그거 하나도 없고 무엇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감사드리는 법,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비겁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 오고 와서 아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뭐요? 오직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 인간들한테 우리들한테 0.01%도 속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가요. 100%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에 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광. 그렇게 가르치시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되냐고요. 막 지금도 과학자들이 성경을 그래서 허구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뭔 소설책도 이런 무협지가 어딨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불쌍하죠. 불쌍할 노릇이에요. 아 7바퀴를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고 해서 소리 질러도 이게 무너졌다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때 또 한쪽에서는 그걸 막 연구를 해보고 막 실험을 해보고 금은 가더라 뭐 된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은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이고요. 책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쁩니다. 기쁘죠.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 거 이제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봐라 주님께서 하시지 않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봐라 이게 뭐 말이 되냐?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뭘로 말이 안 돼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세가 막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엘리야 엘리사 그런 거 뭐 단 한 구절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아래 구절 1장 2절부터 읽어 내려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성경을 자꾸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니까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요. 그러면은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리고성을 그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돌게 만들고 소리 지르는데 그 무너뜨리지 못하실까 봐요. 홍해를 못 가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안 믿으니까
중간에 보면서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되네 안 되네 맞네 안 맞네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성경을 갖다가 맞네 안 맞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으로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옳다 안 옳다 인간의 과학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이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유다는 뭐 며느리하고 뭐 그게 뭐요 그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은 또 어찌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신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성경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특히 막 저 가나안 성도들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딸들 막 이런 양반들 막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막 얼마나 공격을 해요.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공격 못하죠. 무엇을 알아야 공격을 하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그냥 목사님이 어찌고 저찌고 목사님 아들이 어찌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를 다 대서 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서 1장에다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적어놓고 죄인들은 무조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든 것 가지고 핑계를 대. 모든 것 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다 못 믿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말 시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침 삼키는 것까지도 가만히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도. 그런 말씀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전지전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하신다는데요. 무엇을 걱정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뭐요? 말 안 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랑만 하는 그 사랑의 비너스 그런 사랑이신 이런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어떤 신들 그런 성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 버리는데 그게 만인 구원론자들이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보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죠. 성경에 지옥에 보낸다고 그렇게 써있는데도 지가 아니라 쟤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만 잡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쟤네들 성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칭찬도 받아요. 왜요? 맞는 말하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성경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를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가 조금만 이렇게 용례를 살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눈만 깜빡깜빡하고 절대 또 인정도 안 해요. 또 눈만 깜빡깜빡하지. 대답도 않고 말도 않고
그래놓고 지네들끼리 모이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옥은 없다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뭐요? 지옥은 없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네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각자 삶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이 예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고 무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나요 진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 딱 믿고 아하 그럼 주님이 아 이렇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뭐요? 그렇게 관계를 해야죠. 동사무소 동장 만나듯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도로 좀 깔아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동장들이 그거 저기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고 관계도 그렇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분에 맞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묵상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게 해주세요. 무엇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프란시스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 가지고 했던 기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안 됩니다.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뭐예요?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11절 어떻게 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이 유한의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 세상 속에서 이해되는 게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대간절. 그러니까 기문 끼고 아니면 아니지 뭐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아직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냐. 세상의 수학으로 세상의 이성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의 삼시제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게 다 합쳐서 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구원을 받았고가 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은 그 구원은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 성품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뭐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성경을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아하 지금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으니 뭐예요? 발을 계속 씻어야 하는구나. 발을. 이걸 아는 것이죠.
12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매임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임을 받아서 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자, 이 달려가노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에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면은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꼭 그 단어들은 분명히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그 달려가노라 이 단어, 이 2개의 단어가 어떤 단어 계속 항상. 그리고 뭐요? 말이요. 말이 경주마가 달릴 때 뭐요? 이 옆에 안 보이게 옆에는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가리고 막 달리죠. 옆에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앞만 보고 경주마가 쫙 달려나가거든요. 지금 그 단어예요. 이 헬라 단어가.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눈을 두지 말라.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롯의 처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빨리 그럼 심판이 있으니 빨리 가라. 이게 뭐예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롯이 다 일어났던 그 가족이 롯이 다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요. 롯이요 그 성에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의 유력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그렇지 특히 열왕기상 역대 상하의 왕들의 얘기에서 꼭 나오면은 뭐예요? 유력자들이나 왕들이 꼭 성문에 앉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롯이 그 성문에 앉았단 말이에요. 성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앉았다 그 말은 그 성에서 굉장히 유력자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롯의 처가 가다가 그걸 그냥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봐서 그렇게 주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가 않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자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주님이 부르시니 뭐요? 곧 바로 그물을 놓고 아버지와 배를 놓고 그게 뭐요?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혈과 육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 안드레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뭐요? 배와 아버지를 놓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배라는 것은 내가 삶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란 직업이란 말이에요. 생업이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못 먹고 살아요. 저 배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근데 그 배하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꼭 베드로와 요한만 안드레만 야고보만 그래야 돼요. 마태도 그랬고 다 왜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기는 조금씩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좀 다를지라도 지금 다 뭐요? 두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거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님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놀러가고 경치 좋은 데나 가고 잠이나 좀 더 자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지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겠냐고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 붙어가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요, 영적으로 악의 세력들이, 마귀가요, 마귀한테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요.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보면 알죠. 어이,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저 사람들 교회 가서 뭐 드는가 모르겠다고. 꿀단지가 거기에 있는가? 대관절. 그렇지만은 이게 다 증거란 말이야. 아하. 세상에 놀러 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뭐 이런 것 주일날에 더 돈 벌고 싶죠. 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열어서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 잘 되는데 하고 싶죠. 그렇지만 뭐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 삶을 다 바쳐라 그러시니까. 주여, 주여. 예수전도단 그 친구들 그냥 자비량에서 그냥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나가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자기 전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복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고 세상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존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희들 다른 데다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경주마가 막,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나 집에 가서 그 초상 저기 좀 치르고 올게요. 인사만 하고 올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됐어요. 엘리사는 됐잖아요. 엘리야가 부를 때요. 신약에 와서는요,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바로 따라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경주마가 막 뛰어가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지금 딴 생각 하겠냐고요. 저희가 이런 말씀 듣고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오직 한 일,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그냥 번역, 저기로 새 번역으로 된 번역이 좀 잘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부활에 이르렀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심에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잘하고 잘못하고 그 모든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서신을 쓰기까지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잘한 일들을 주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일을 뭐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또 과거를 보는 지나간 시간을 보는 또 미래를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어제 일은 끝나지. 어제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했던 일, 잘했던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요. 그 다른 종교에서는 다시 죽고 나면은 뭐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뭘로 환생을 하고 그러죠. 자꾸 윤회, 자꾸 돌아가고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으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만 봐도 절대 이 세상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끔찍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시 살으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요? 살면 살으라고요? 끔찍하죠. 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저기 하는데 이 세상을 또 살으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된다. 다름질한다고 자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주보에서도 나와 있지만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 다름질을 잘하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누가 막더냐. 지금 이 신앙의 정진에 대해서요, 성화되는 과정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1장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진보를 말씀을 하셔요. 이 믿음의 진보 1장 25절이죠. 기쁨이라 너희 물에 함께하서 확실히 하노니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데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딱 앞만 보고요. 눈 딱 가리고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게 조금 저기 하는데 그 공동번역이나 저기에서는 성숙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생각, 바울의 태도, 바울의 견해죠. 그것이 뭐예요? 지금 12절부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까지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막 신앙의 정진을 하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달리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17절부터요. 그 도덕 폐기론자들, 우율법주의자들, 경건은 무슨 경건이냐? 쾌락주의자들, 캔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는데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뭘 저기를 하느냐? 귀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아니. 이미 아직 아니를 지금 또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17절부터 뭐예요?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저 뭐예요?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 별명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는 육신의 정욕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지금 이 무율법주의자들 이 애들한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정진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나랑 달리 생각하면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라. 지금 그 말이에요. 15절.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16절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알죠?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이 세 번역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느 단계. 이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여정은요, 믿음의 진보 단계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성숙하고 한 번에 알고 한 번에 저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계속 전진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아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것을 안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안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안 해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바로 봐요. 세상 봐버려요. 세상에 집중해버립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요. 세상에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뭐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12월 또 31일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12월 31일 우리 또 기다리고 계신 자 그날에 뭐예요? 일단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기 전에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꼭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 같이. 결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요. 2024년도 12월 31일에 저희들 또 그 마지막 주에 또 결산을 하고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결산 받으시려고. 거기 가서 12월 30일 가서 그날 주님께 뭐예요? 보고해야 됩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보고해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친근히 다가가고 주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친근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증거를 받고 또 간증을 하는 저희 설림교회 1년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